오늘은 성령 강림주 세 번째 주일이고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으니 그로부터 67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강산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했을 세월을 지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정전 상태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민족화해 주일로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67년 전에 발발한 전쟁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기념하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라는 말이 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쟁은 비극적인 것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지만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불행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기독교인으로서 찾아보는 날로 오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너군리에 다녀왔습니다. 충북 영동군 황감면 너군리에 제가 2박 3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군리는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미군들이 양민들을 학살한 장소입니다. 6.25 전쟁 후 한 달이 지난 그때는 미군이 남쪽으로 퇴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군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노군리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인민군들이 쳐들어오니 빨리 마을을 떠나라고 합니다.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자니 동네 사람들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끝나겠지 하면서 동네 산속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며칠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남쪽으로 떠나라. 그 사람들은 산속에 내려와서 터벅터벅 경부선 철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갑자기 미군의 비행기가 나타나고 폭격을 해서 철도가에 있는 사람들 사격을 가합니다. 또 소총을 가합니다. 남쪽으로 피난 가라는 말만 듣고 영문도 모르게 터벅터벅 철도길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총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총알을 피해서 굴다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쌍굴다리라고 하는데요. 굴다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미군들은 3일 동안 무차별하게 총을 갈겨서 학살을 하고 그래서 도녀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약 250명에서 300명 굴다리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것이 노군리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의 후손들의 끈질긴 진상 규명 노력 끝에 2001년 1월에 급기야 미국의 클린턴의 유감을 토하게 됩니다. 그 영어 보니까 deeply regret 이렇게 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I am sorry도 하지 않고 I apologize 하죠. apologize가 사과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regret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가서 regret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폭 터뜨린 거 유감이다 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한국 정부와 미국이 부인했습니다. 그 사건을 몇몇 병사들이 우발적으로 겁나서 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서를 다 뒤져보고 알고 보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사살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쏜 겁니다. 미군의 마지막 방어선에 넘어오는 사람은 다 쏴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넘어가라고 자기들이 남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방어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다 쏴 죽이라고 해요.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군리 공원이 세워지고 그 안에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지고 전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곳에 가서 2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사진을 몇 카트 좀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야죠. 이것은 노근리 사건 현장입니다. 이게 쌍불다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에 기찻길이 경부선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이 쌍불 양쪽에 다 너구리를 중심으로 한 그쪽 동네 사람들이 피난이 아니죠. 이게 다 도망을 와서 여기 첫도까지 많이 죽고 다 내려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여기에 보면 총이 쏴주고 미군들이 총소리 나오죠. 이 총이 총알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라 그러나 여기 탄이라고 탄이 박혀 있어요.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천정에도 많이 박혀 있는데 왜 천정에 박혔냐 할 때 미국 병사들 중에 양심적인 몇 사람이 있었대요. 도저히 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쏘라 그래가 쏘는데 여기에 몇 방 쏘고 그랬대요. 여기 쏠 수 없는데. 근데 이쪽에 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 총알이 박혀 있어요. 세번한 데서 총알이 박혀 있어요. 무차별 학살을 제가 꽂히면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노군리 기념관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평화공원이 있는데 노군리 기념관이 있었어요. 남자도 우리 교인들하고 여기 현장 대비 이루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좋아요. 이 평화공원에 보면 그 어머니가 아이 젖먹이는 기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가는 침대에 자, 이 사진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 사진 여기 고무신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고무신이 여기 하나 떨어졌는데 고무신 떨어졌는데 이 아이의 고무신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형상화 시켰습니다. 얼굴들을 보면 얼마나 순박하고 그런데 두름에 쌓이고 뭣도 모르고 이게 가야 되는 거죠. 이쪽에 반대 방향에서 찍었는데요. 요 아이의 신발이 여기 있죠? 요거? 신발, 요 아이의 신발이에요. 신발. 똑같은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자, 이 뒤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 막 끌어가는 비행기. 총. 학살당한 모습. 요건 아까 그 동상 옆에 있는 똑같은데 그림 이 위령탑입니다. 노군리 평화 기념관이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노군리를 추모하다 해서 이 여기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름이 한 200개. 지금 여러분 이게 외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충북. 자, 여기 나오는 이름 다 있어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노군리 사건 한국사에 기록되다 이 전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참 이 노근리를 영어로 이렇게 썼더래요. 노근리. 근데 이게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이 노근리란 이게 건이 총이에요. 노건리. 원래 근하면 G-E-O, G-E-O-N 근 정확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건리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상징책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총명. 근데 참
이게 지금 막 그때 막 조사하고 진정서를 막 당시에 말지하고 한겨레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왔다는데 나중에 어떤 기자가 이걸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무슨 퓨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한국의 언론들이 막 너나 나나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 한번 났다고. 얼마나 우리가 정석적이고 기사가 과거에 기사가 나왔어요. 뉴욕타임즈 또 뉴욕타임즈하고 이거 보니까 참 뭐라고 써있어요? 하여튼 이런 외국 신문이 나니까 그제서야 한국의 보수적인 신문들이 너나 나나 이제 뭐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영문책으로도 좀 나오고요. 책이 많이 출시됐어요. 노근이가 걷는 평화의 길, 모든 과거를 잊고 평화의 길, 삼척 시우, 기억의 세상이 아니죠. 이분이 살아있어요. 어릴 때 그 눈이 좀 같으시고 이 전시관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은용 이분이 나중에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분이 소설도 쓰고 막 각기 각지에 막 알리고 해서 이분의 아들인 정부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정은용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2007년도에 기억하시는 거는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딱 10년 전이죠. 2007년도에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영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상입니다. 저는 영화를 좀 요즘 많이 즐겨요. 원전에 관련된 영화는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제강점기하에 독립운동 내용을 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내용으로 했던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전에는 지산 딸지산, 지리산 딸지산을 내용으로 한 남부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성주 사드 배치 반대해서 파란 나비 효과라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8월인가 9월 달에 나올 영화 중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나올 겁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내용으로 하는 군함도가 나옵니다. 한수산 씨가 군함도 소설을 쓰긴 했는데 영화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방 후의 한국 현대사는 학살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 4.3 학살, 지리산 학살, 여수 순천 학살, 광주 민중 학살. 이게 남과 북에 그걸 따져보면 학살의 장소들이 많이 나왔고요. 미군들에 의한 학살, 혹은 우리 내전에 의한 학살. 세계 2차 대전 후 연합국에 의해서 1945년에 한반도는 선판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해는 대한민국이,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과 북, 북과 남,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발생한 1000만 이상 가족은 헤어진 가족과 친지를 그리워하며 지금도 살고 있고 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분단을 해체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창세기 21장 8절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6장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가만 보니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후에 사라가 임신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내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이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법적 절차를 받아서 아예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려고 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몸종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했던 사라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당당하게 본부인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 도달해서 물이 떨어지고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라고 15절에 나오는데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불었다. 여기서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이 비치는 거리 또는 화살 쏘기에 알맞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약 300m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은 300m 정도에 가까운 곳에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죽어가는 꼴을 보고 목놓아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막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Don't touch! 뭐 이런 식으로 이삭 다치게 해봐라. 나는 이삭을 살리겠다. 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갈을 통해서 하갈아 이스마엘 어찌된 이스마엘을 안아서 달래어라. 그리고 하갈의 눈이 띄고 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샘에서 물을 가져다가 이스마엘을 먹이고 살게 됩니다. 이 샘물을 지금까지 잠잠샘물이라고 하고 이란에서는 콜라의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잠잠샘물. 살아남은 이스마엘은 이후 장성하게 되었고 큰 민족, 즉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의 이름들이 25장 12절에서 18절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두 번 그 부인을 또 얻습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후사를 얻습니다. 이 구두라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시브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럼 토탈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예? 8명이죠.
우리 주일학교 노래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 7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을 뺀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7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 또 있는데. 이스마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랍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이듯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이요 아랍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유대민족과 아랍민족만 초월하겠습니까? 한민족,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고 중국민족도 사랑하시고 일본민족도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남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태평양에 있는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신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있게 하신 경계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숨을 내쉬고 하는데 이 제가 쉬는 숨은 기독교인만 쉬는 숨이겠습니까? 불교인도 쉬고 무슬림도 쉬고 하나님의 숨으로 다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의 경계, 종교의 경계가 없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들이라고 합니다. The Religions of Abraham 종교들. 그것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교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고 또 이 세 종교는 구약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책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종교조차도 넘어서는 즉 아브라함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종교도 교파도 이념도 정부도 국가도 없습니다. 인종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과 자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크게 보면 자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다만 창조주와 피조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우주적이고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원래가 하나인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근 70년 동안 갈라져 산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지역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념의 틀과 제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만나 인생을 즐기며 평화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숨 쉬는 인간으로 만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아시아 지역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시아의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첨예한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결국 이방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들의 깊은 의식 속에는 배타적인 사상, 선민사상이 아직까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은 더 넘어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 새로운 생명체들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된 공동체는 단순히 합치는 수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결합인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의 출발점이고 화해의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원수가 된 것을 없애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해의 동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희망이 되신 주님만이 67년 동안 서로 반목질시하고 상대방의 한마디 말도 믿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 민족의 불신의 담을 허물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는 율법의 담을 허무셨듯이 오늘의 율법의 장벽, 민족을 이념적으로 나누고 경제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차별하는 한반도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화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포괄하시며 민족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경계를 허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와 평화로 이끄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해하고 함께 살아갈 존재의 당위성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사드하고 평화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로 울려 퍼져서 민족의 통일을 여는 평화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